오늘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서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당시 남왕국의 유다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왕국의 왕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기점으로 오므리 왕조의 역사는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포로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지난번 열왕기상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열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할 때에 이 책은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자들의 어떤 활동들, 그 선지자들이 행하였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묵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도우셨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후 북이스라엘은 패망의 기운이 감돕니다. 북이스라엘에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오므리 왕가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몰락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천천히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모압은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나라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다윗 왕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그 조공의 규모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공의 거대한 숫자는 이스라엘의 경제를 우지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부분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공으로 바친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사실 오므리 아들 때부터 모반을 계획합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이 하는 짓을 보고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지금 오늘 아하시아 왕이 왕이 오르는데 아하시아 왕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창문에 장착된 시바크라라는 격자 무늬의 창살이 아하시아의 체중에 못 이겨 밖으로 떨어지면서 낙상하여 크게 다칩니다. 고대 건축 구조물의 구조를 본다면 다락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하시아는 죽지 않고 크게 다쳤지만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아마 크게 허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고관절 같은 골절을 입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락은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23절로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락에서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또한 바로 다락에서 살려냅니다. 열왕기서에서 다락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다락이 유독 아하시아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작가는 상징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을 높이였는데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살 수 있었을 장소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않고 그의 부모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왕이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하시아의 방자한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신하를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의 우상인 바알 셋부백에 보내서 내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셋부는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어이없게도 파리 모양을 한 우상을 말합니다. 이 바알 셋부는 바알 세불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알 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바알 세부분 바알 제부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죽음을 부르는 신입니다. 찾아가도 어떻게 죽음을 부르는 신을 찾아갑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알 세부에 대해서는 당시 이 신은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는 신이라고도 소문이 고대 근동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죠. 그리고 그곳은 파리가 들끓게 됩니다. 바알 제부분 분토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토한 오물과도 같고 분유와도 같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묻다니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아하시아가 그 신하들에게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라시는 구약 성경에 16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정중히 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이방의 우상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라시의 은혜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무언가를 비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묻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라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그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파리보다 더 우습게 여긴 죄입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은 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셨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크게 다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일 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구나. 지금 그 기회이구나.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자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파리의 신에게, 파리의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 여기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인터넷으로 그리고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함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로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 쫓아낼 민족들을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만 듣지만 그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쪽 가운데서 나와 같은 애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있었고 미가야도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아하시아에 대한 진술이 우리가 열왕기상 지난 금요일 날 배웠던 22장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0년에 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되고 열왕기상이 마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지 않고 하찮은 파리의 신을 찾아 자신의 안위를 묻는 아하시아는 무지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 불쌍한 아하시아를 건지려고 하십니다. 바알세불을 만나러 가는 아하시아의 신하에게 가거라.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라고 물어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경고해라. 왕은 병상에 누운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죽겠다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왕에게 급히 돌아갑니다. 왕이시여, 길을 가다가 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물으시고 바알세붑에게 물어 사람을
보내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너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더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를 말하니까 금방 단방 알아차립니다.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가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세아르라는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전한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도 아하시아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는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군대로 보면 한 소대 정도 되는 군사입니다.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왕명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소. 그 증거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를 모두 불태울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부하 10명과 그 50부장을 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말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하시아는 50부장의 5만 불손함에 대한 징계와 7일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는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다시 50부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50명의 군사를 다시 붙입니다. 이번에는 더 담대하고 강한 사람으로 붙였겠지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50부장과 부하 50명이 불태워 죽습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옷을 찢고 뒹굴며 살려달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안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다시 뽑습니다. 아마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수부대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뽑힌 50부장은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나아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온 부하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50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럴 때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아하시아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면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선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이 에그론의 신 파리의 왕에게 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범한 죄를 지었소. 그 죄는 이스라엘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 여호와가 없다고 생각한 죄고 하나님을 능멸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병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 딸랑 2년간 왕노릇합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타락에 떨어진 일,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파리의 왕을 찾아간 일, 회개할 기회를 세 번씩이나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일, 아파서 누웠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만 기록되는 이 처참한 왕의 기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기막힌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시아처럼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하시아가 범한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수많은 설교들은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가, 내 부모가 지은 죄가, 내 종족이 지은 죄가 아버지 이렇게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재앙이 아니고 기회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이 이 순간이 그 회개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 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들으려 했습니다.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인하여 내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가족을, 그리고 이 문제를, 교회의 고통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가 큽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아버지 내 가족들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결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게 너희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이 구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구할 다라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내게 닥쳐온 위기를 이제 주님께 묻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릎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회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 인하여서 닥친 이 고난이 이제 나 인하여서 다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